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은 제가 먼저 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네. 저녁 식사하다가 TV를 잠깐 켰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TV 본 얘기하고 하면 은혜가 안 되는데 영남 개미라고 하는 이제 그 개미가 소개가 돼요. 예. 영남 개미가 이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많이 낳습니다. 알을 많이 낳고 이제 이 알이 이제 부화가 되고 그런데 이 어미 개미가 거미입니다. 어미 거미가 요동도 안 하고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 새끼를 낳아가지고 부화가 될 때까지. 이렇게 나중에 죽어버리더라고요. 먹지도 않지, 활동도 안 하지.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부화된 새끼들이 그 어미 개미를 다 양식으로 삼아서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뜯어먹고. 야,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거미가 짝짓기를 하다가 수컷을 잡아먹는다. 뭐 그런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암컷 거미가 이렇게 부화된 새끼들에게 그 많은 새끼들에게 통으로 자기 몸을 그렇게 너무 숭고해 보이는 거예요. 아, 거미 한 마리도 가는 길이 있구나. 영남 거미가 가는 길이 있구나. 연어 아시지 않습니까? 연어도 이게 이제 산란기가 되면은 막 바다에서부터 요즘 막 댐을 많이 막고 해가지고 얼마나 장애물이 많아요. 근데 막 장애물을 넘어서 모천까지 간다는 거예요. 찾아간대요. 그동안의 위험이 이만저만 도사리는 게 아니랍니다. 아, 이제 연어 산란기가 왔다 싶으면은 하늘의 수리과에 있는 뭐 그런 뭐 독수리나 뭐 그런 이 수리과 이 새들은 이 사냥률이 100%랍니다.
보고 그냥 내려앉으면 그대로 찍어가지고 가는데,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불뱀들이 죄송해요. 확실히 제가 지금 저녁이 되면은 이렇게, 예. 불곰들이 또 막 공격을 해가지고, 예, 연어를 잡아가고, 그 다음에 물 속에도 또 천적 수달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가지고 막 잡아먹고. 그런데도 이 연어 한 마리도요,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할 곳을 다 안다는 거지. 짝짓기 해야 할 곳, 산란할 곳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가서 이제 산란을 하고 수정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죽어가지고 그 치어들의 먹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 종을 보존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수펄들 얘기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왕벌이 막 날기 시작하면 막 수벌들이 막 때로 쫙 날아오잖아요. 아마 수벌이라는 수벌은 다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좋고 가장 빠르고, 예, 그런 수벌 한 마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여왕벌과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버려. 그러면은 그 수벌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죽어서 어떡하나, 그렇게 염려하는 수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수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뽑혀가지고 여왕벌하고 짝짓기를 했나. 그리고 그 결과로 이렇게 번식을 할 수가 있었는가. 이건 뭐 벌은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 저 지금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수만 마리가 될 수도 있어요. 벌 한 마리도, 거미 한 마리도 말이죠. 영남거미 한 마리도, 물고기 연어 한 마리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 길이 있어. 오늘 제가 낮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최고의 농부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포도원이 될 수 있을까. 그래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접붙임이 됐습니다. 연합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가 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당연히 있죠. 그건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길, 사랑의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께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길로 걸어가 본 사람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많이 맺히신 분이 계십니다. 가장 많이 열매를 맺히신 분이 계시고, 그분의 열매는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 맺혀질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나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 17절로 가겠습니다. 이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평생 동안. 네. 그러면 이분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인가? 17절을 보시겠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셨죠, 이분이. 그래서 인자이시고, 결국은 당신이 오신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그런 순례자의 길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에서. 이 17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꾀대로 그냥 살다 가는 거죠. 근데 이분은 알고 계셨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나는 하늘 아버지께로 간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을 걸어가시는 이분,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17절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분의 길은 어떤 길이었나? 지금 17절 중반절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을 잡은 분이 계신가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 시간이 없어요. 네. 그날 밤에 예수님 체포돼서 끌려가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으셔요. 십자가형에 처해져요.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 돌아가시면 볼 수 없잖아요.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할 수는 있지만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다시 봐요? 무덤 속에 계시는데. 그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시련도 환난도 어려움도 없다, 그런 믿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환난이 없다고 막 강조한 때가 있었어요. 네. 휴거 고난 없이 빨리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것은 거짓이었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건 또 뭔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분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실 거예요. 네. 40일 동안 만나주셨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는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길과 진리로 살아가는 생명, 라이프, 삶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돼서 걸어가야 할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고난이 없는 길인가?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죠. 그러나 그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가는 거예요. 이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안 됩니다. 네. 단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7절을 천천히 잘 보시면 조금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강조해요. A little while, after a short time, after a short while.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못 본다고 하는 말은 뭔 말이고 본다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 조금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 근데 이게 있는 거예요. 확실히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주님께서 단축시켜 주셔요. A little while.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며칠 계셨죠? 3일 계셨어요. 그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며칠 동안 고난을 받을 거라고 그랬죠? 열흘 동안. 여기 조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어요.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너희 서로 문의하느냐. 그러면서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끌려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면,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의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20절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함께 예수를 체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무엇이 되리라 그랬죠? 조금 후에, 3일 후에, 열흘 후에 기쁨이 되리라. 왜?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영광의 부활의 주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실 거니까. 그때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신령한 기쁨, 거룩한 기쁨, 영원한 기쁨, 이거 맛보게 될 거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것을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인 하나가 있는데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돼서. 그럼 이제 걱정이 생기겠죠. 근심이 생겨요. 이게 순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진통이 시작돼요. 우리 이경찬 전도사님 막 공개적으로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유주가 태어날 때 유주 엄마가 진통을 며칠이나 했나요? 진통이 시작돼가지고 여기 나올 때까지 이게 하루도 안 되네. 그거 순산한 거예요. 박수 한번 쳐드려. 은혜예요, 은혜. 12시간이면 뭐 그거 해볼 만하죠. 나는 아기를 안 낳아봤으니까. 왜 이렇게 웃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피도 나요? 살이 찢어지고? 지금 21절 말씀 보면은
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해산의 이제 수고를 앞두고는 다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출산이 딱 되고 저렇게 유주처럼 예쁜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총명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에 그 근심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라져버린다. 이전은 목사님 그렇죠. 유주를 낳기를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21절 같이 읽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해산의 고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이 있죠. 분명히 큰 고통이에요. 큰 고통. 그런데 그 출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고통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작다고 그랬어요?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차 집사님은 막 몇 명이나 낳았어요. 그것도 딸을. 그 얘기예요. 예. 생명 난 기쁨, 사람 난 기쁨.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 무슨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나 희생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도 다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일 수 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 고난이 끝난다는 거죠. 12시간만 견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12시간 만에 나오는 건 아니고, 예, 며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지만 예,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내 아들이 태어나고 내 딸이 태어났을 때 그 자녀를 낳은 기쁨이 그 고통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22절 말씀으로 갑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더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사랑의 길을 가다가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부활 생명으로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기쁨, 이건 정말 거룩한 기쁨, 완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 은혜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뭐 예수 믿고도 똑같은 근심, 걱정, 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고난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그게 그거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 생명을 얻은 자의 기쁨, 이 희락,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23절 가서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 뭐 교리적으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어떤 자기 확신을 가지게 하고 그게 아니고 여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냥 정말 내가 이 영생의 길로 제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증으로서 그 인을 쳐주시는데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늘 세미한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을 받고, 그때 이제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 땅에 내 육신에 부모가 계신 것처럼 하늘에 영원하신 내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기도 소리 한마디, 나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농부가 되셔서 내 인생의 포도원을 이분이 손수 가꾸어 주고 계시는구나. 놀라운 감격이죠. 23절 다시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하늘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게 실제로 내 생애 속에서 일어나니까.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신령한 기쁨이에요. 우주 세계를 창조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순간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때 이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25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이제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고, 그걸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가 되는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직접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전해달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좀 전해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친히 직접 손수 나를 당신 품에 안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도록 내 눈의 눈물을 손수 닦아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물론 나의 최고의 랍비시고 나는 그분의 제자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나를 향하여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의 형제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의 자매라고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요한이 말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귐, 그런 사귐 속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28절로 가겠습니다. 28절 말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인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늘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너도 살아내야 할 롤모델로서의 라이프,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어떤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환난도 없고 고통도 아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늘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가 받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할렐루야.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입니다. 12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2장 가서 보면 열흘 동안 진통하신 분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손 들어보셔. 열흘 동안. 아니 진짜 괜찮아요. 열흘 동안 진통하신 분 계신가? 없지. 그러면 쓰러지니까.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셔요. 잠시 잠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 바 되어 연합된 생명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가신 그 길, 그분이 마음속에 간직하셨던 그 진리,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도 재현하고 계승하고 후대에 전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2시